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일꾼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로 월요일날 우리 장지에 가서 우리 선대 목사님 추모 예배, 구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선대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선대 목사님 사역을 해오신 그 모든 일정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부합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구주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주일날 저녁 때에 그 묘지를 이제 방문하셨다가 한 말씀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 선대 목사님 일생이 바쳐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말씀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선대 목사님 보시면은 우리 밤늦게 신방하시고도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앉으셔서 다 이 자리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신앙의 본이 되었었다. 제가 초창기 처음에 여기 와서 교회를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요. 이 2달 정도 만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2, 3개월마다 기도원에 다니고 성도가 빠짐없이 이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 설교를 드리려고 우리 초신자 때 우리 성전을 들어오면은요 막 은혜가 느껴지고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참 엄청나게 많았죠. 저도 이제 구역장, 지역장, 우리 연수집사, 장로 이렇게 거치면서 그 구역이 크게 부흥하고 또 지역이 크게 부흥하고 또 나눠지고 또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선교회도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 오세아니아 큰 대도시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이런 크고 작은 섬나라에까지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모습 속에 이 사역자로서 가장 최선을 다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선대 목사님이셨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전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라는 그런 우리 생각이 굳건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을 우리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참 우리 설빛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회페레테스라는 이런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종이라는 뜻이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역과 비전을 주시면서 바로 우리 종같이 노예같이 이렇게 일꾼으로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한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느 사람의 뜻을 위해서 뭐를 노예를 부리고 뭐 종을 부리고 옛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자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자로서 성도를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자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를 분별해서 선포하는 이런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책임보다는 더 사명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맡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성숙하지 않으면 이 영적 어린 나이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추진하는 그 추진에 맞춰서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반응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면은 그 말씀 공부를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 수준이 이렇게 높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라는 자신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의 각오와 변화가 없이는요, 신앙 성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은 아예 잊어버린 채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부 다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전에 헌신하고 충성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칭찬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자신만이 가진 이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중직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성도님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감당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감당할 때는요, 거기에 지도자가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회 회장님이라든지 권사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선교회 회장님들은 목회자의 지시를 받아서 목회자의 그 목표,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헌신과 충성이 일어날 때에 온 성도가 우리 하나가 되고 또 하는 일들이 다 연합된 이런 아름다운 일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요, 목회자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부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간적인 평가를 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대로 우리 따라 나갔다. 그래서 일평생 선교지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지에 가라, 또 어디에 교회를 세우라 하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지금도 순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고 또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서 인간적인 판단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자기 편견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웅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때 그 웅변적으로 우리 설교를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자기에 맞게 나는 저 사람 설교가 너무 좋아라고 해가지고 아볼로 편에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게바 있죠. 게바, 우리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게바는 바로 주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사도보다 먼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사도가 된, 처음 사도가 된 이런 권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저분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분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런 계바파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좋게 말을 했어도 이 마음에 아무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파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런 것에 하나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역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감당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직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자기 일생을 마쳤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지 이러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은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전에서 받은 이 모든 이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군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입니다.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의 얼마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를 연합하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 목표를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직분자의 중요성은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전부 다 동참해야 되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한다면 교회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의 이미지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당을 짓는 것이지만, 내 편 가르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라는 이런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줬다면 거기에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추진해서 낑낑거리며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선교지가 변화가 되고, 그 장소에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또 이웃 가까운 마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오시기까지 이렇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판단과 정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회개하며 죄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뭐라고 하는 말에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헌신과 충성하는 일에 이리 헌신하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듯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그게 하나의 무리의 법칙 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실까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중요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은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어둠에 감춰졌던 다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이루었을 것이고, 그때 좀 잘못된 이런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참 굉장히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깨달아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요 일꾼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라는 개념은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달렸어요. 이 일꾼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 서로 어울릴 때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말씀으로 올바로 세우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